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금빛 족보에서 선곡하신 그런 곡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그 말씀과 너무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던 저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어떤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해졌고 그리고 또한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 계시고 또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전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의 그 이야기는 그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이 그 시를 쓰면서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오늘 그 이 다윗은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냐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위하다는 말은 우리 평상시에 잘 안 쓰잖아요. 이 안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얼마나 힘이 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운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한다면 그 위로를 받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일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던 이 다윗을 위로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소망을 담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원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원수는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평생 이 성도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아니 회복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굉장히 유혹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결코 늘 즐거운 소풍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믿자마자 아픈 몸이 병이 낫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당장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다윗 왕에게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시련과 고통을 인내해야지 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내가 신앙을 바꿔버리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서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 때 정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집에서 어머니가 유일하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시면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시부모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을 찢고 불에 태운 경우가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요, 일본은 자기 개인 집을 지을 때, 아파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그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부추단이라는 것을 놓는 공간을 따로 만듭니다. 벽장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고가의 부추단이라는 것을 사다가 거기다가 놓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제사들을 지내요. 예. 그 조상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다가 이제는 내가 이웃들로부터 그 동네에서죠, 또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서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결정을 쳤어요. 그런데 그 부추단을 버리지 못해요. 무서워서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정말로 예수 믿기를 작정을 했는데 저 부추단을 제 손으로 부술 수가 없네요. 목사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냥 번쩍 듣고 와가지고서 도끼로 쪼개고 그리고 분사가 버립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종교를 바꾼다거나 그러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이런 얘기 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마귀가 시퍼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빼앗고 그리고 손해보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신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그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생명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라도 좋아요,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천국 같은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다윗 왕 아시죠?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 왕,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졸지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요, 다른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사울 왕이 너를 내 사위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재앙을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싸우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다윗이 거둔 승리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도 딱해서, 그래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을 내 사유로 삼겠다고 할 정도로 그 골칫덩어리를 다윗이 단번에 해결해 줬잖아요. 따라서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일 텐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하자 서서히 가슴에 비수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될 그가, 사울 왕이 이를 갈기 시작해요. 악령에 사로잡힌 이 바울은 서서히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목숨을 노렸고, 다윗은 화무와 갈채 대신에 원수의 목전에 서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원수는요,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결혼을 앞둔 손녀가 할머니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처음 시집 오셔가지고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음에 영감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신혼 초에 영감 이렇게 불렀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예. 할머니가 손녀가 그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나도 처음엔 여보 당신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손녀가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럼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부르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요즘에는 그냥 왼수라고 불러. 가까운 사람이. 사울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관계였어요. 나중에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눈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원수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원수가 생겼을 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뜻밖의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도 죄 왼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원수와 싸우다가 사실은 도리어 피해를 봅니다. 무식하게 막무가내로 덤비면 대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전 그렇던데요. 제가 봉천으로 가기 전에 서울 서대문에 있을 때 서울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 서대문 구청 쪽에 가다 보면 작은 터널이 있어요. 아주 그냥 다리죠. 그 위가 다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 터널 입구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기에 내 앞에 차가 한 2대 정도 있고 제가 서가지고서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죠. 제가 맨 앞도 아니고 제 앞에 한 2대가 먼저 출발을 하고 저도 같이 그 차들을 따라서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골목에서 차가 푹 튀어들어오면서 제 앞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차를 핸들을 탁 틀었는데 터널이니까 가운데에 이 교각이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제 차가 튀어나간 거예요.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억지로 그 앞에서 섰어요. 제가 48년 무사고 운전이거든요.
거기서 섰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있는데 그 튀어들어온 운전사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 다가왔을까요? 예? 어디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래야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근데 조심하세요. 이러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대짜고짜 저한테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파란불이라고 그렇게 가면은 됩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불이니까 갔죠. 예. 하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길래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격 좋은 제가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십시오. 다행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하고 싸우면요 나도 악한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상대가 욕하면 나도 욕을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싸우다가는 둘 다 이빨 다 빠진 장애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요 악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약올리고 그리고 조롱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일지라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은 오히려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만일 그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서 이 다윗을 죽여버렸다면 고난은 끝났겠죠? 빨리. 그리고 역사보다도 빨리 왕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상처를 치유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의약품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치거나 그러면 이 기름을 상처에 발라가지고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나았도록 그렇게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상처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음의 상처. 특히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빨리 아버지를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댔으니 다윗이 그걸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사이에 상처를 사실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서로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부대끼다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가를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상처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많아요.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지금 96명의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 성도 한 분이 계세요.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폐암 4기예요. 그래서 15차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이제 16번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약을 바꾸니 그 약이 몸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톡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 옛날에 불과 얼마 전에 병들기 전에 절에 가가지고 등에다가 자기 이름, 생일 써가지고 붙이고 그랬던 사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폐암 4기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주의 분의 권유를 통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글을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폐암 4기라서 얼마 살지 의사도 장담할 수 없고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암에 걸려서 그것도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어쩌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이 암에 걸린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살려주셔야지요. 이런 사람은 살려주셔야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도 그는요 이 신이로 오르는 그런 분노로 아들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기에 그가 지은 시들을 보며 그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쓴 시편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자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암이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상처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치유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치유자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어제의 기름 부음만으로 오늘의 상처를 극복할 수 없어요. 어제 약 발랐다고 오늘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상처를 극복할 수 없기에 오늘은 오늘의 기름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내 사랑방에 잘 모시고 있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방의 가운데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충만이고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거친 인생길에서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벳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방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돌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이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물을 들어올리는 그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그 은혜가 자신의 삶에 넘쳤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문제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찌 서로 다투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가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남북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격 까다로운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겠어 해서 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무엇보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넘치면 문제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휘몰아치는 비바람은 곧 잔잔해질 것입니다.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정연희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저도 젊었을 때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맹의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을 모델로 해서 쓰여진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실화 소설이에요. 이 맹의순 선생은 북한에서 조선신학교를 다니던 20대의 그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남하하겠다.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국군한테 잡혀요. 그래서 공산군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수용소 안에 광야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포로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 맥미슨 선생의 신분이 확인이 됐어요. 같이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공산 간첩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그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지를 않아요. 한국에서. 그는 자원에서 수용소에 남았고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 이 중공군 포로들, 특히 중공군 포로들 중에서도 병든 환자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에요. 그의 장례 예배에서 맥미슨 선생이 그토록 정성껏 사랑을 다해서 보살폈던 이 중공군 포로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대표가 추모사를 읽어요. 맥미슨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맥미슨 선생이 가시다니요.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병동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를 무시했고 그리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항상 성경책과 그리고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그리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극심하던 고통들이 사라지고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육체도 편안한 안식에 들 수 있었습니다. 선생은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우리의 손과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진던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바로 성경의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우리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읽으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맹 선생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이라고 했죠. 그렇게 짧은 그의 생애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는 거룩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우리라면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수들의 그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이유이며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1년 전 하나님께서 강원도 공평에 오로지 아침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통독하는 분들의 크고 작은 헌금을 통해서 늘 부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1년이에요. 지난 주일이 1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예배드린 적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500여 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래서 저 혼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 눈에는 여러분도 계시고 또 저와 함께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는 그 500여 명이 다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한국은 물론 일본, 몽골, 필리핀, 오스트리아, 라오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서 각자 그들이 사는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내 무슨 선생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가 어찌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달 전에 봉평 장터에서 장날마다 장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꿈을 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래서 그 은혜가 항상 내 잔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장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터 예배가 평창군을 넘어서 강원도와 경기도와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와 그리고 제주도까지 퍼져 나가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아우네 장터 아시나요? 경천언에 있는 그 아우나의 장터에서 1919년에 독립 3.1 독립 만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터에 나와서 태극기를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흔들던 그 만세 소리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장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이 나라의 기독교를 살리고 이 나라의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잔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은혜가 세운 공동체 그리고 난곡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금빛 족대 크로마 찬양단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